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주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주님의 합당한 열매가 맺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있지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허거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 깊이 기억되고, 또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저희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그 중에 제가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 세상의 작은 일들, 나 당장 주변 사람, 그리고 내 안의 걱정들에, 내 안의 죄와 악들에 매몰되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사람의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주의 빛을 보며 그 광대한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의 빛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주의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밝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희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부디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빛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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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명기서 20장 1절로 4절 부활 이후의 삶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영적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확인돼야 돼요. 언제? 매일. 부활의 기쁨이요. 날마다 다시 리뉴얼 돼야 돼요. 뭐가요? 이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려라. 이게 뭡니까? 날마다 부활의 축복을 누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부활의 축복, 생명의 축복, 이 예배의 축복을 무엇을 누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누려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부활 아니면 뭐예요? 산자 아니면 뭐겠어요? 죽은 자잖아요. 그 죽은 자의 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산자가 아니면, 산자의 축복이 아니면 죽은 자의 이 저주를 받아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철야 때 부활 이후의 삶 첫 번째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질렀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이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또 사람들에게서는 그랬지만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주일 말씀. 그래서 전쟁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넷플릭스에서 새롭게 영화가 나왔는데요. 막 수백억 원인가요? 수천억 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성경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리얼하게 그 당시 시대에 고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인데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윗 참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인물이겠지만 그 다윗이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준비했어요? 믿음을 준비했어요. 믿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목자로서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뭘 준비했어요? 믿음을 준비하고 또 뭘 준비했어요?
맞춰보세요. 뭘 준비했겠어요? 네, 전문성을 준비했죠. 다윗은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정확하게 이마에 돌을, 이 물맷돌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죠. 믿음도 있었고요.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낙 자손들이요, 키 큰 사람들이잖아요. 세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아낙 자손들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그 남은 종족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 족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블레셋 족속에 이 장군으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군대에 오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수치를 줬단 말이죠. 나하고 싸울 자 나와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때 다윗이 마침 형들한테 먹을 거 주러 온 김에 그 소리를 듣고 의분이 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의분이 나가지고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거든요. 사울은 정상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갑옷을 빌려주잖아요. 그래, 저 사람 죽으면, 저 소년이 죽으면, 우리 군사들 사기가 오를 거야. 저 아이가 처참하게 죽으면 우리 군사들이 힘을 내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내보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보냈더니 골리앗을 단번에 죽여버리고 쓰러진 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누구와? 사단과. 누구와? 사단의 이 세상의 세력들과 이 세상의 문화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문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윤여정 씨 아들이 레즈비언이라는 거를 게이라는 거를 게이 맞죠? 예, 게이라는 거를 커밍아웃 했다고 윤여정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홍석천 씨인가요? 그 사람이 용기가 필요하다, 대단하다, 힘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게이나 레즈비언 분들이 TV에 많이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당연한 거네. 뭐 우리 삶의 일부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돼요? 아유, 저 개독교들 나쁜 것들 이러면서 기독교 문화는 축소시키고 세상의 이 문화들은요 계속 다 번지게 만드는 거죠. 나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뭐냐? 끝까지 싸워라. 영적 세력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해라. 삶에서 승리하라. 죄악을 버리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아주 예쁜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이 예쁜 청소년이 그 책상에 갔더니 너 누구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의 신분을 잊지 마. 이런 의미에서 써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녀석 참 귀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삶에서 승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분이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냐?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회복해라. 회복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요,
restore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저장하다는 뜻이에요. 저장. 그죠? 그 restore, store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매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매장. 그러니까 store가 restore가 뭐냐면은 다시 채워 넣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채워 넣는다. 그래서 restoration 이러면 뭐냐? 회복한다. recovery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계속 회복을 하려면 계속 뭐가 돼야 돼요? 계속 뭔가 들어와야 되죠.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요? 나가야 돼요?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무슨 날이었어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수장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날 무슨 날이에요? 이 수장고, 창고에다가 농산물, 수확한 것들을 다 채우는 날이에요. 풍성한 날이라고요. 그죠? 그죠? 추수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추수. 그게 수장절이잖아요.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시간.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힘을 회복하는 시간.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무슨 날이? 이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삶이. 날마다 회복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회복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만약에 하고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뭐 해야 돼요? 저는 이 삶을 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먼저 하냐? 성경 말씀부터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면 설교 준비부터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씻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뭔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수요예배 설교문 작성해야 되고 주보 만들어야 되고 오늘 직장인 예배 있을 때 만들어야 되고 설교안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부터 다 합니다. 일단 내가 먼저 오늘 해야 될 게 뭔가 그거부터 일단 시작을 딱 해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쉬어요. 마음 편하게 쉬어요. 저는 이제 뭐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쉬고 있다. 그건 저는 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통의 시간이지. 그래서 저는 먼저 다 해놓고 쉽니다. 그게 진짜 쉼이거든요. 이 하나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일하시고 안식일 날 쉬셨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이 쉬는 축복, 이거를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거부터 딱 집중을 해요. 그런데 뭔가 자꾸 뭐 누가 옆에서 방해하고, 누가 옆에서 막 뭐라 그러고, 뭐 이거 해라 저거 옆에서 너 이거 해야 되잖아 이러면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속에 집착하는 게 자꾸 나를 괴롭히는 집착하는 걸 없애야 돼요. 문제에 집착하면 안 돼요. 문제에 자꾸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이해라는 게 있어요. 잘못된 그 이해죠. mis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오해. 근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over understanding도 있고요. less understanding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 이해되든지 너무 오버돼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걸 놓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족해. 이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것이야.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성경에가 뭐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유다의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유다의 며느리가 자기 아들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수 치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이 죽으면 동생이 남편 돼가지고 대를 잇게 해주는 거죠. 그 가정에 애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 형사치수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오난이 땅에 설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하게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며느리가 어떻게 됐어요?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유다 즉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난리가 났죠. 너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그 사이에 이 애 아버지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증표를 딱 보여주면서.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윤리 도덕적 관념에서는 나쁜 여자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의로운 여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그 가문이 에이지 라인이 이어져야 그 끝에 다윗도 나오고요. 솔로몬도 나오고요.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생각으로 잘못된 타락된 생각으로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자라, 나는 못됐어, 나는 연약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세상의 기준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바보야.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직장도 별거 없고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아유, 나는 성형수술을 하면 한 5천만 원은 있어야 돼. 돈 열심히 벌어야 돼. 이거 자꾸 딴 데 꽂히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올바른 복음의 성경관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선악의 기준을 가질 때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를 방해하는 이 부분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 어떤 학생의 벽에 붙어 있는 너 누구니? 라는 그것을 계속 집중하고 그 은혜 속에 계속 있으면 그거 사실은 평생 해도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러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나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 너는 유업을 이을 자, 너는 이 아브라함의 복 그 자체, 너는 하나님의 성전, 너는 택하신 족속, 너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다 신분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신분. 이게 여러분께 돼야 돼요. 이게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믿는 도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자, 끝까지 믿는 도리를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요, 뭐라 그러냐? You must blameless in Lord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게 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비난받을 일이 없게 하라는 말이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유혹에 잠깐 넘어가서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게 이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변화시켜서 구원하겠다. 뭐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변화시켜서 구원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데 자꾸 삐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도리,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내 신앙 고백은 틀림이 없으면 돼요. 내 신앙 고백은. 거짓말을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저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이 믿음 있잖아요. 신앙 고백.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어파슬스 크리드잖아요. 사도 신경이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가로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야 마음의 중심이요.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을 향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냐? 그러면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은혜가 회복이 돼요. 은혜가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에부터는 일이 술술 풀려요. 모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인간관계. 그게 신명기 15장이거든요. 안식년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듯이 은혜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되면. 내가 은혜 받는 상태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문제처럼 보였던 거, 고민으로 생각됐던 거,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하고 그랬던 모든 부담감, 은혜를 받으면요.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내가 왜 여기에 내 온 신경을 허비했지? 내 에너지를 왜 여기다 허비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식년이 되면, 은혜의 해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들, 노예들 다 풀어줘 그냥. 예? 끝! 다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들. 얼마나 감사해요. 특히 동포, 같은 유대 노예, 종들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땅 주인 다 다시 돌려줘요. 사고 팔다가도 안식년이 7년차가 딱 되면요. 원래 주인으로 리턴. 다 레스토레이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빚, 탕감. 우리의 모든 죄 없었던 걸로 끝.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는
매년이 안식년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이 안식년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일이 안식년이 될 것이니라. 은혜의 날, 은혜의 주,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평생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라.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왕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문현답을 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는 천국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 세상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내 안에는 천국이야 항상.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같이 시작. 아멘. 네. 천국이야. 누가 뭐 나를 욕해. 그래. 너 욕해? 그래. 아이고 네가 아직 치유를 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누가 뭐 나한테 뭐라.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아무도 뺏을 수 없어.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주기도문도 나중에 한번 제가 강해를 한번 쫙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기도문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영혼이 복음을 받고 날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중력을 주셔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부에 임한 거예요. 내가 업무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 아이디어를 문서화시켜서 회사에 제출해가지고 채택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 보너스를 받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업무에 임하는 거예요. 예?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하고 일을 하고 살림을 하고 집을 정리하는데 기가 막히게 너무 살림을 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살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응답을 당연히 해주시겠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이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매일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8장 20절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선지자적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사실 데오스가 아니, 이건 헬라어고 그냥 여호와라고 쓰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값없이 살아야 돼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물가 많이 올라서 돈이 막 더 필요하고 막, 예?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막,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고 막, 어떡하지? 이럴 때 값없이 하나님 값없이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니까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 한 달에 50만 원만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제가 전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기름값도 필요하고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500만 원을 주옵소서. 500만 원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5천만 원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요? 5억? 네, 5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엔 50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건데 뭐 내가 나쁘게만 안 쓰면 돼. 그죠? 내가 뭐 악하게만 안 쓰면 돼요. 내 개인적 이 사익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죠. 뭐만 준비되면 돼요? 내가 그릇만 준비되면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쪼들린다. 그러면 뭐가 준비 안 돼서? 그릇이 준비 안 돼서. 그러니까 그릇만 준비하세요. 그릇만.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릇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은혜. 그게 완전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 아니요. 완전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세요. 부족한 거를. 우린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이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혜사가 뭐라 그럴까요? 헬라어는, 헬라어 원문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는데 쉽게 설명해서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뭐예요? 그 보호자 역할. 예? 우리 뭐 이렇게 다쳐서 수술할 때 보호자 사인하잖아요. 보호자 누구세요? 그럴 때. 그때 내 인생의 보호자 누구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송호준 보호자요. 알겠죠? 나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보호자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 신명기서 31장 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서 31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신명기서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뿐이야. 무서워하지 마. 근데 러시아는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무기는 없어. 어떡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뭐 줬어요? 미사일 주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대포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강하라. 그러놓고서는 뒷짐지고 계세요? 강해봐라. 그러면서. 자, 이거는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화분을 키우는데, 화분을, 예쁘게 화분을 크면서, 아유, 그래, 잘 자라렴.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어. 물도 안 주고, 음지에다 처박아 놓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나중에, 얘가 왜 죽었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무서워하지 않게 힘을 주겠다는 거고, 담대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뿐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이 뜻이거든요. Reason why. 왜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뒤에를.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8절에서 39절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38, 39절에 뭐라고 나오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죠?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책임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빌립보서 1장 6절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놓으시고서 내팽개쳐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생아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다 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상시에 이제 세 번째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고 세 번째, 평상시 영적 삶을 회복하세요. 평상시의 영적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디까지냐? 우리 그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해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그죠? 모두를 사랑하고 살리는 삶. 모두를 사랑하고 살리는 삶. 악인과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금요철 예배 때도 나왔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요, 다른 그 고대의 법전에서도 나오지만,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법이 나옵니다. 그게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무슨 말로 해도 어렵죠. 그게 뭐냐면, 렉스 탈리오니스는 이제 라틴어고, 동해보복법은 한자인데, 동일한 해를 입히면 그대로 갚아줘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 것이니라. 그 얘기예요. 누가 손을 잘랐어. 그러면 그 사람도 가해자도 손 잘라야 돼. 누가 자기 자식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도 상대편도 가해자 자식을 죽여야 돼. 그래야지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동해보복법,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신약시대 때 그걸 언급을 하세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송사를 걸어 누군가 너의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지고, 누가 너를 힘들게 하면 더 사랑해줘라. 그러면서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인과 죄인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과 죄인을 살리라. 마태복음 5장 44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이 1년 있다가 군종병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소총중대에서 일반 보병으로 군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수가 제대를 하면서 제가 본부중대로 내려가서 대대 군종병이 됐는데, 그 소총중대에서 생활할 때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 가지고 나를 괴롭혔어요. 그것도 남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열등감, 비교의식, 선악의 분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본부중대를 갔는데 나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야, 왜 너는 본부중대 일도 안 하고 너는 왜 맨날 교회 가 있어? 교회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군종병이니까. 군종병 업무가 있거든요. 보호관심사병 뭐 이렇게 프로파일 만들어서 대대장님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도 그 정리할 것도 있고, 그 목사님이, 군종 목사님이 일 시켜놓고 가요. 그러면 1대대, 2대대, 3대대 군종병들 모아가지고 교회 일하고, 뭐 저기 물건 치우고, 뭐 그 다음에 초코파이가 와요. 트럭으로. 그러면 그 트럭에 그 갖다 놓으면
창고에다 놔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나보다 1살 적은데도 보급병이라고 있는데, 내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보급품들이 다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야 나도 몰라. 네가 이 저기 본부중대에서 일 안 하니까 너 보급품 필요 없잖아. 뭐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없는 새에 내 보급품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더블백 통째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이 이제 선임이니까 먼저 제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미안했다. 근데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 상하게 했으면 진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인격이 모자라서 그랬다. 내가 아직 좀 덜 돼서 그렇다. 혹시 바깥에 나가서라도 나만 그런 거니까 기독교인들을 미워하지는 마라.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제가 모자란 놈이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겸손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 그래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모두를 살리는 사람.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살려야 될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단이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이 사람이랑 정말 잘 맞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인간관계를 자꾸 틀어놓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살려야 될 대상,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라.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좋아. 술 마시고 타락하는 거 좋아. 이거 세상 사랑하는 거 그거 말고 그렇게 타락해가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려면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하라.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믿음에 근거한 영적 싸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신지 아세요? 믿음에 근거해서 영적 싸움을 하셨어요. 믿음에 근거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배고프지?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제가 요즘에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먹고 싶은 게 많아요. 단짠, 치킨, 피자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안 먹고 있어요. 그죠? 정말 돌을 피자로 치킨으로 만들어서라도 먹고 싶은 마음. 그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우시겠어요. 배고파. 미치겠네. 막.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때 아주 그냥 달콤한 맛있는 티라미수 막 이런 거 빵을 사다니 야 돌로 티라미수 케이크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너 하나님이라며 먹을 수 있잖아. 당장 바꿔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이전에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여러분, 한 주간, 여름 평생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예수님이 40일의 금식 기도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얻은 교훈이에요. 40년을 고생해가지고 얻은 교훈 3가지. 그거를 예수님이 압축해가지고 우리한테 엑기스로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40년 광야 끝에 얻은 깨달음. 그거를 40일로 압축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40년 광야에서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웠단 말이에요. 떡이 모자르냐? 떡이 모자르긴요. 먹을 게 넘쳐나던데. 그죠? 걔네들 유목민이잖아요. 맨날 양소, 염소, 맨날 제사했잖아요. 그 많은 가축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목축업,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무슨 먹을 게 모자르긴요. 맨날 고기 먹었다니까요. 부럽네. 고기 맨날 먹었다니까요. 풀 아니고. 네? 소재, 곡식도 충분했다니까요. 제사법에 소재가 있잖아요. 아예.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 주신다니까요. 네? 아침에 딱 넣으면 배달이 돼 있어. 네? 모래밭에 떨어져 있어. 죽기만 하면 돼. 한 사람 나가서 주워오면 돼요. 그걸로 떡 해 먹고 전 부쳐 먹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불신앙해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불신앙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 물이 없어 죽으려고 그러냐? 이것도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물이 없어서 죽는다? 아, 그래요. 그건 말 되긴 하네요. 먹을 물은 있어요. 왜? 소젖, 양젖 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축이 하는 거니까 가축들 먹일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물 때문에 달라고 이제 그랬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민수기 신명기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시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우상숭배하지 마라. 높은 데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자, 이 모든 만국의 부귀와 영광,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기셨다. 이게 마귀가 그러죠. 나한테 절해라. 이게 참,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우리한테 깨닫도록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에서 고수비 사건 아시죠? 고수비가 여자가 미디안 여자잖아요. 모함 여자랑 미디안 여자들, 예쁜 여자들 추려가지고 미인계로, 음란으로, 그 다음에 우상숭배로 연결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우리가 이 3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평상시 영적 무장은 뭐 해야 되냐? 감사가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불평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이 되잖아요. 그 벽에다가 하나만 더 붙여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그러면요, 정말 감사할 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뭐 했냐. 제 노트에다가 감사할 거 100가지만 적어보자 했어요. 그래서 적는데 별의별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100가지 적어야 되니까. 근데 100가지가 다 채워지기도 전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영적인 힘을.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내가 왜 힘이 빠져 있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restoration, 회복이 되는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저는 왼손잡이니까 왼쪽에 성령의 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영적 무장을 해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복음.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뭐 해야 되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통신병이 있어야 돼요. 예? 일개 소대가 한 12명, 20명 되거든요. 일개 소대가 저기 정찰을 나갔어. 정찰을 나가는데 일개 연대 병력을 발견했어. 일개 연대 병력은 한 2,000명 되거든요. 1,300, 전시에는 2,000 정도 되거든요. 예비군까지 저기 편성되면, 예비군까지 편성되면 2,000명 막 이렇게 되고, 평상시에는 1,300명 돼요. 보병연대가. 그 보병연대를요, 일개 소대가 발견을 하면요, 무전 때리면요, 뒤에서 군단에서 포를 쏜다고요. 150mm 저기 포를 쏴요. 그러면 연대병력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다 전멸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만큼 통신이 중요하다고요. 전쟁에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돼. 그러니까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불신앙하려고 그러지?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이 지령을 내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또 깨닫고 작전문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렇게 살라 그랬지. 또 정신 차리고 임무 수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 그 다음에 직분, 영적 삶,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자꾸 들어보세요. 그죠? 자꾸 들어보세요. 말씀이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 말씀 충만한 교회잖아요. 예? 주일날 말씀 들을 새도 없죠? 매일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매일 말씀이 올라와요. 주일 말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침에 올라오는 메시지를 듣고 저녁에는 주일 말씀을 들으세요. 자면서. 없어요. 예. 안 들은 지 오래됐구나. 아무튼, 예. 아침에는 아침 말씀을 듣고 저녁에는 주일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이 부활 이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이후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며 평상시의 영적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저 배지안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짐으로 하나님이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 무기력한 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말씀, 이 승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금요 철야 주일 대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일 후대를 위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지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신 목회자 대회가 피닉스 파크 평창에서 진행이 됩니다.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 이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부활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